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홀로 삽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한 생애를 인도하시는데 늘 말씀을 인용하지만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예비하고 우리를 교회로 막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갈 때 궁정의 왕을 만나서 왕이 한 자리 주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잊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저도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목사님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또 성도들은 예배 참여할 때 그렇게 궁정에 들어가 왕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만은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겨울에 아프리카 케냐의 카쿠마 난민촌에 갔던 우리 준목님하고 우리 교회 그때 중직자들하고 렘넌트들하고 갔는데 그 아이들은 그 카쿠마 난민촌에 나는 이 나라에 이런 어려운 데 태어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또 이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은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아무 교회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로 보낸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시려고 절을 세우는데, 여러분 절을 쳐다보고 또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이런저런 환경이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 내 기준 그런 것에 잘못하면 쏘가요. 그래서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기 7장에 보면은요 17절부터 보면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침 삼킬 동안도. 여러분 이 사이도 안 놓는데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시편 17편 8절에는요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막 여러 이 지체들이 있지만은 눈이 가장 예민해요.
그래서 뭐가 휙 날라오면은요, 눈을 감고. 그런데 그렇게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만 인도를 받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속수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에 속아서 엉뚱한 삶을 사는 저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가장 손해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믿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왔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축복으로 주어져요. 이 얼마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다고 구원을 받겠느냐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을 못 깨달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그리고 헛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에는 헛된이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왜냐? 암만 어느 종교를 선택해서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습니까? 나를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으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도 볼 수 있고,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왜 그 하나님께로 온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냥 거저 주신 은혜들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듣고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 구절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서 알았지만은,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는 말씀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으면 얼마나 많은 평안도 오고 행복도 오고 우리에게 든든함도 오잖아요. 다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홀로 남은 야곱이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서론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은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는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면하신 참된 왕으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만 고백해도요, 막 참된 왕으로 역사하고 참된 선지자로 역사하고 참된 제사장으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려운 모든 일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이름을 막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갈등 속에 우리가 갱신이 될 것을 찾아내는, 위기 속에 축복을 찾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인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모든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구원을 얻게 하는 길도 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십니다. 이 묵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성령의 능력과 저주와 재앙을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이 꺾이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센 이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에 예수의 이름은 참된 소망이라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찬송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질문만 해도 응답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은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을 잘 알면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도 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든든함. 여러분 돈 때문에 든든함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막 그 든든함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생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으로도 확인하라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자꾸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시지. 자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받습니다. 질문만 해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내게 부딪혔어요. 아니 이 무슨 평안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이 평안이 뭘까? 그렇게 질문만 하고 궁금해하기만 했는데도요, 제가 한참 지나고 나더니 아,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내게 왔는가, 그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그 말씀이 응답이 됐어요.
이 평안을 말씀하는 거구나. 합숙훈련을 갔더니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랬대요. 만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도 이 참된 행복을 내가 못 찾아서 거기 온 걸 깨달았어요. 왜냐?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데 하나님 만나면 참 행복하다고 하는데 만난 지가 내가 25년이 됐는데 그 참된 행복을 못 느껴서 내가 왔는데 보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참된 행복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합숙훈련을 가서 이 행복이 무슨 행복인가 하고 질문만 하고 궁금해하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내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질문한 거거든요. 이 행복이 무슨 행복인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질문만 했는데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쓴다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으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가 하는 것을 가치가 발견되는 순간 이 평안도 행복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도만 해도 질문만 해도요 신음만 해도 궁금해하기만 해도 응답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나는 전도를 잘 못할까? 질문만 해도 응답하십니다. 왜 나는 전도를 잘 못할까? 왜 하나님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할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가? 질문만 해도요. 왜 목사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가? 질문만 해도요. 왜 나를 여기 보내는가? 왜 나를 보은 땅에 살게 하고 있는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으며 보은 땅에 왜 나를 살게 하고 있는가? 왜 나를 보은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가? 여러분 질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번듯한 교회를 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짓고 감사하지만은 우리 교회 짓기 전에는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소대변을 볼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서 옆집에 가서도 보고 또 교회 짓기 전에 조그만한 그 화장실을 놓고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이분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속리산에 가서 막 빌고 하잖아요. 사단이 응답을 하는데 다 속여요. 응답을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속으로 왜냐? 우상이기 때문에요. 우상의 배후에는 계속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응답을 주는 거는요 나중에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무슨 돈을 투자하십시오. 이자를 이렇게 많이 줍니다.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그러니까 막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본문에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인생 결단을 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전부터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아주 인생 결단을 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야곱이 둘째 아들이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을 그런 권한이 있는데 야곱이 하도 그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강해서 어머니가 야곱 보고 지금 에서가 사냥하러 가서 네가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명분에 축복을 받으라고. 왜 그 어머니가 그러느냐 그러면요. 날 때 그 하나님이 에서보다도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엄마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을 들여보내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에서에게 그 아버지가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으니 별미를 좀 준비해 오라고. 그러니까 사냥 가서 좋은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를 대접하려고 사냥 간 사이에 그 어머니가 야곱을 데려보는 겁니다. 그래 눈이 어두운 그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져보더니 에서는 털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매끈매끈한가. 그걸 알고 털을 붙이고 들어갔던 야곱입니다. 어머니하고 짠 거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에서가 사냥하러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막 준비를 해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네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내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방금 야곱의 그 축복을 받은 자가 그러면 야곱이구나. 그때 에서가 깨닫고 이는 죽인다고. 그때 야곱은 그 어머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기름 한 병을 야곱의 손에 쥐어주면서 외삼촌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도록 해서 도망가는 길에서 이 야곱이요 도망가다가 여러분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도망을 가다가 하도 피곤해서 돌을 베개하고 잠자는데 막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뻗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름을 거기다가 붓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렇게 도망가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래 에서의 갈등 때문에 도망가던 이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의 활동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외삼촌 라반과 양을 자꾸 야곱이 꾀를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외삼촌의 딸 라헬과 레아를 얻고 그의 여종 둘까지 마누라를 넷을 얻고 아이들을 낳고 결국은
외삼촌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던 야곱이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그러면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인 400명을 동원해서 야곱을 오면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외삼촌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외삼촌을 도망하고 외삼촌을 배반하고 지금 모든 재산과 아이들을 끌고 지금 도망 나왔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래 걸어가다가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처음에는 모든 양떼들을 막 보냈어요. 보내고 부인이 넷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잠을 자다가 또 불안한 거예요. 밤에 깨워가지고 마누라 넷하고 아이들을 전부 보내서 우리가 누굽니다 하고 에서를 만나면은 양떼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마누라 넷하고 아이들을 보내서 또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보내고도 너무 마음이 막 군급하다는 말 합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붙잡은 내용을 여기 지금 말씀했습니다. 1번입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미션입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축복을 여기 지금 말씀했습니다. 근본적인 미션입니다. 근본적인 미션이 뭐냐 그러면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근본적인 미션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이 말씀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다시 지금 상기하는 겁니다. 본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그 아버지였었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뭘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한테 줬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뒤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후손들에게 얘기한 말씀을 지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그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약속했던 바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했는데요. 뭘 말씀했느냐 그러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런 근원, 언약적인 축복,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대표적인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후손들로 말미암는 그리고 기념적인 축복, 그리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는데, 처음엔 잘 못 믿다가 나중에는 이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이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붙잡았던 중요한 응답이 뭐냐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근본적인 그 축복과 사명을 야곱이 붙잡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과 중요한 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가문의 미션입니다. 이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가문의 미션을 붙잡았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적 축복. 두 번째 뭡니까?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뭐 누구든지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혼자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주일 오전에 증거됐던 말씀을 본문을 쭉 써보고, 그리고 오후에 증거됐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써보는, 그리고 나의 현장을 위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 40일 집중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런 약속. 여러분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줬느냐 그러면 나의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 사역자 모임 시간에 포럼하게 하는 걸 들었더니 주일날 증거됐던 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막 찾아내는 그런 포럼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막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나의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받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근원적인 축복과 미션을, 그리고 가문의 이 야곱의 가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말미암아 전해 내려오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 즉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은요 100배 축복을 받고 지경을 넓게 축복을 받는 의르호봇의 축복을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지금 그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 근원적인 축복과 미션,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그 축복을 말씀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붙잡는 아주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도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인 축복이 나한테도,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합니다. 무슨 축복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언약적 축복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축복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이 5가지 축복을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나한테 와 있구나 하는 것을 회복하는 아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형제가 9남매거든요. 9남매인데 참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참 잘못해서도 그렇겠지만은 특출나요. 제가요. 아들로 제가 6번째인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 아마 나는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 지금 형님들의 후손도 있고 뭐 동생들의 후손도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제가요 우리 집안에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이 시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 나는 믿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형님들 가운데 저를 보고 5남매가 다 결혼했거든요.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 조카들 가운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조카들이 많아 여러 명 돼요. 그 어떻게 동생은 그렇게 5남매를 다 결혼시켜서 그렇게 손자를 보고 그런 축복을 받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5가지 축복 그리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그 가문적인 축복인데 그런 야곱도 바로 가문에 내려오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부요한 르호봇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 여러분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인간이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이 편만에 있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제한적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홀로 남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금 근본적인 축복과 사명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축복과 이 사명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따라 하시죠. 나에게 주신 축복과 미션. 예. 문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그 사명이요. 그래서 거기서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요. 어떤 과부가 하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막 귀찮게 굴었어요. 계속 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부가 자기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이장한테 가면 안 됩니다. 재판장이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재판장이에요. 그렇게 계속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응답하시지 않는 분한테는 백날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 분위기와 이 축복은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계속 말씀에 나와요. 어떤 분은 기도나 하자고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금방도 즉시도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금방 응답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 지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이게 궁금했는데 한 20년 후에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질문만 해도, 궁금해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요 반드시 응답하는데, 그 응답하시는 때는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하고 아주 중요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전부 기억했다가 아주 때에 맞는 기도를 우리에게 펼치시는데,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영원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도 아무 때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막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씨름이 뭐냐 그러면 그냥 씨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안 놓는 거예요. 뭐라고 안 놓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성경 구절, 확실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26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지금 40일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쓸 때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그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아가 그 이름을 지금도 계속 쓰는데 이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내가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즉 천사를 놔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붙잡고 늘어졌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너희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지러운 그런 교회인데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 사단의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요? 새 것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에는 우상한테 절하고 기도했지만은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면요, 불법이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다고, 하나님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놈이 이 기도에, 여기 봐요. 이 기도에 응답하면 안 돼요. 틀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시라고요.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답답한 거 있습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완전히 이때부터 이 기도에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이 뒤에 야복강을 건너갔더니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뒤집어 가지고 야곱을 막 오는데 그 죽이러 오던 그 형이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야곱을 막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요, 한번 따라하시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제는 그 뒤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여러분 99세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잖아요.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다가 혼났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박상원 원사님, 뭐 기도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놓아보낼 수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요, 어쨌든 이 이후로 야곱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힘이 없어요. 구원받아도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로 3시대를 살리는 역사로 우리 안에 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 우리가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즉 하나님의 망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붙잡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망대가, 지금은 내 망대 가지고 살아가요. 내 망대가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아주 견고한 망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구축되어져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바로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정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여정이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못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요. 구원을 받기 전에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후에도 기도,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모셔드리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좋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 내 기준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보호자의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구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은요, 이 망대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왜 내 마음대로 내 여정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얼마나 확신하고 따라가느냐, 기쁘게 감사하며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 불평, 짜증, 불만, 얼마나 낙심 좌절을 하면서 우리 여정을 따라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기시는 역사하는 이정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겨져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가 이루어지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은 그 승리자의 축복도 받았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을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야복 강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확신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응답을 받고 일생 동안 홀로 남은 야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과 우리 교회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교회 전환점도 그 우리 교회에 박상훈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이 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 사울로 회개한 바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전환점의 주역이 되는 우리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평생 받을 응답들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